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다면은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그리고 권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마태는 그 본문을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본문 속의 하나하나의 사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이시다라는 것을 본문 하나하나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 앞부분까지는 총 6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이적의 중심 단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2절까지의 단락이 들어있고요. 그 앞으로 3가지의 이적, 그 뒤에 3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중심 단락의 앞부분에 있는 3가지의 기적을 잠시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3가지 정도 저희가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문둥병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서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고침받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문둥병 환자의 고백인데요.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환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왜 이 표현이 중요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자로 인정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 병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런 권세가 있으시며 이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환자는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포인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정체성을 풍성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내쳐지고 부정하고 소외된 문둥병자에게 직접 손을 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 걸린 자와 같이 그런 더러운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세상의 모든 법과 이성을 뚫고 긍휼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고 그 권세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권위와 그 권세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5절부터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였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깨뜨리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8절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의 상명하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와 권세로 명령만 하옵소서. 여기서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를 믿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믿은 주님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 문둥병 환자에게 다가가셨고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생각을 뒤집으시면서 하나하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의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은 약한 자에게 찾아오시고요. 치유하시고 그들의 죄와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나오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바로 이분께서 나를 위해 긍휼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다면,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걸어야 할 길이 있죠. 정해진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이 세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제자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주님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는 그 길이,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이 결코 안락함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안락하고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안락한 길이 아니다. 얘야, 내 뒤를 따르는 길이 안락함이나 편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서기관의 깊은 곳을 건드리셨죠. 또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참 무정한 말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장사 지내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옳은 것이고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따르는 일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인정이나 명예, 관습, 그 관습 안에서 평가되는 어떠한 중요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계획에 주님이 자리 잡고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깨닫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은혜의 반응입니다. 제자의 길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길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야 할 길, 그것이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이 땅의 통치자이자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주님의 권세가 내 삶을 운영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문둥병자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죄로 더러운 이 병든 몸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정렬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믿는다면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삶을 팔로우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누르고 팔로워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맺고 연결이 되는 그런 온라인의 형태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가치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으로 생명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맺어야 할 우리의 진정한 팔로우의 대상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사람이나 그런 가치가 아닌 예수님께 연결되는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라인의 팔로우는 적정 숫자가 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팔로우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팔로우가 몇십억이 되든 그 숫자 이상이 되든 모든 자를 품으십니다. 이방인이건 죄인이건
병자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가신 길이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와 억울함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 것과 같이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엔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나? 내가 생각한 신앙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입장은 뒤로 하고 신중심,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두렵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그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의 최대 아이콘인 그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육체적인 그러한 욕심들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간 길 뒤에 나타난 영광과 존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그 십자가에 부인의 길을 걸어간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어제 말씀 나누는데요. 주님이 주신 그 팔복도 바로 그 복입니다. 그 8가지의 복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완전하게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어지는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제자도의 길이죠. 내가 걸어도 되고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한 대가 지불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가치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일, 바로 그것이 제자의 길이지만, 비록 좁은 길이고 인내가 필요한 길이지만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좁은 길이 참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구원의 통로, 참 평강과 안락함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